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가요 예요. 7월 셋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은 우리 어린이와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8절 시작.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인데 조금 달랐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유대의 그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의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처럼 됐었다고 표현했대요. 낙타 무릎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됐대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는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진실했고 신중했대요. 한마디로 야고보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은 종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종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볼까요? 종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종은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종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어디 여행을 갈 때 자동차 운전을 엄마 아빠가 하시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을 켜요, 안 켜요? 켜서 거기다 뭐라고 쓰죠? 갈 곳,
목적지 맞아요. 목적지 도착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죠. 그렇게 안전하게 가면 우리가 갈 곳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착할 곳이 있을 텐데, 그 목적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굳건히 지금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에서는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뭐예요? 네, 참고 견디는 거. 와, 지금 이 시련, 또 고난, 이런 말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네. 왜 나한테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단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심을 부족함이 없이 깨닫게 되리라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말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지혜예요. 머리가 좋아져서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학습을 하고 그 뛰어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면 인내로 참고 견뎌내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흔들리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겪고 또 낙심되고 그러면 뭘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으면 지체 없이 뭘 하라고요? 기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주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우리의 자세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먼저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슬프고 힘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두려움인 게 분명하지만 어떤 고난도 나 내일 너한테 갈 거야, 나 너 내일 고통스럽게 할 거야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고난이 온대. 그러면 오늘
야고보 말씀을 하셨어. 야고보서가 말씀하셨어. 기뻐하라고 하셨어. 하면 한번 통 큰 소리로 기뻐해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려는 마음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이기려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셨을까요?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마음이 지혜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서 지혜는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요, 눈앞에 마주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말해요.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가르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고난에 놓여서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는 더욱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혼자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할 거야 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멀리 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내려놓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단단하고 늘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을, 또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사는 길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한 마음, 우리의 죄, 그리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그 성정, 주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 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표현 방식을 이렇게 빌려보자면 믿음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또 오늘 말씀 7절 그대로라면 그렇게 의심하는 강구로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셨어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것을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물결에 비유했어요. 의심이 가지는 파괴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파도가 친다는 게 아니고 그 바람에 파도가 치고 흔들리는 그 한가운데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파도가 치고 흔들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는 배가 아니라 파도예요. 배는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일렁이는 파도 속에 잠겨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파도가 치면 저쪽에 가다가 무기력해져서 그냥 가라앉는 그런 사물일 뿐인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의심을 바닥에 파도에 비유한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무섭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심은요, 헤어나오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내가 해야만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혼자 두려움에 떨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는데도 그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답답함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는 것, 바람에 일렁이는 배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너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성품이 그러하시니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5절을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그럴만하고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를 향해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후히 주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에는 어떤 관심도 없이 우리 인간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정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핀셋, 앞정, 박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람에 이 종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선풍기 바람에, 에어컨 바람에 펄럭이고 날려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죠?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앞정을 꼭 찌른다든지 해서 고정시키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앞정을 받듯이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정시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주시고 또 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그분의 성품의 표현을 단어, 그것이 후히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탐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성품을 한번 이해해 봐야겠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을 주고받을 때는 완전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그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꾸짖는다는 말은 잘 되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체적으로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모든 것은 자상하심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실 때요,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신 분이 아니라 또 어떻게든 인간이 가진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픔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니,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되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구나 자기의 유익도 욕심도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지혜를 구하고 어려움에서 이기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죠?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생, 앞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마음부터 딱 새긴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잘 따라가서 우리가 행복한 길로 목적한 길로 갈 수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집중력을 그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는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오늘 나의 연약함을 두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가요 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 무엇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잘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